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오늘은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이기도 합니다. 주일이 설날이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계셔서 오늘 하루는 진행하고 있던 거짓된 예배 그리고 지금은 인본주의에 기초한 예배를 살펴보고 있는데 한 주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을 오늘 찬양과 경배 시간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저는 이 찬양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겁니다. 성경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노래로 만든 것이 사실은 찾아보면 꽤 많이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악보 보여주시면 이렇게 곡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불렀습니다. 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도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한국 교회에서 많이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다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악보 띄워주시면요. 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곡도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로 만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 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그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도 그렇고 곡조도 그렇고 곡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 찬양이 참 감성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따뜻하고 감성적인 이 찬양이 사실은 시편에 있을 법한데 시편에 있지 않고 예레미야 애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혹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심판 속에서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심판 속에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 예레미야 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많이 분주하잖아요.
그리고 들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명절에 더 외로울 수 있고, 명절에 마음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명절에 즐겁고 행복한 분들은 그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명절을 누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저는 이게 짐작이 잘 안 돼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현대인들이 요즘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트라우마라는 말은요, 원래 의학 용어였는데 일반 용어화되었던 겁니다. 원래 트라우마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외과 용어였어요. 창으로 사람을 찌를 때, 사람을 창으로 뚫었을 때 생기는 그 상처와 그 현상을 가지고 트라우마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면 점차 이 용어가 정신과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사용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신체 팔과 다리 등이 떨어져 나가거나 목숨이 위험해지는 극한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이 트라우마였어요. 근데 이제는 신체가 잘려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나 극한 우울, 절망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 트라우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일반 용어가 된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라는 말이 의학 용어에서 일반 용어처럼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 가운데 불행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만큼 스트레스와 또 큰 우울, 절망의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트라우마라는 원래 뜻을 직면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먼저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창으로 찔리심을 받으셨어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엄청난 상처,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 극심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고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깊은 고통을 토로하면서 황폐해지고 위태로워진 성에 남겨진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 앞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25장을 잠깐 같이 읽을 것인데, 유대가 어떻게 망했는지, 그들이 그 안에서 어떤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지 조금이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성이 있다면 그 주변에 뭐 쌓은 거예요? 흙 언덕을 쌓은 거예요. 예. 이 풍경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익숙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의 안시성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그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이 이 당을 막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시성 주변에 토성을 쌓았죠.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성을 쌓은 거예요. 언덕을 쌓은 거죠. 2절,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자, 1절에 9년 열째 달 10일에라고 돼 있어요. 2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11년. 그러니까 한 2년 넘는 시간에 그 안에 갇혀 있게 된 겁니다. 포위하게 된 거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3절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네.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근이 들었고 양식이 바닥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에 여러분 죽은 사람도 잡아먹었어요. 사람 고기를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굶주림 때문에. 4절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왕이 도망간 겁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라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두 눈이 뽑힌 채로. 8절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 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에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굶주림, 목마름, 식인 행위, 성폭행, 학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담아낼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레미야의 현실과 처지 그리고 민족의 처지는 정말 우리가 말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비참했고 처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 거죠.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민족의 절망적인 사건을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슬픈 현실과 비참한 현실을 슬퍼하면서 노래로 만든 겁니다. 3장을 좀 읽을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뭐야? 하나님이 몽둥이를 패시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빛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곳에 헤매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온종일 뭐 하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온종일. 4절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애워싸셨대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서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서 더 힘든 건 뭐냐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그분은 전혀 듣지 않으세요. 10절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그러니까 작정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작정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로, 참혹한 현실 가운데로 내어 모시는 겁니다. 11절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12절 주님께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관역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화살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쏘시는 거예요. 관역 삼으셔서. 주님께서 화살 통해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신,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예레미야는 회개를 외쳤는데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자기 같은 민족에게도 조롱을 받고, 나라가 망하면 이방인에게도 조롱을 받겠죠. 쓸개집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16절 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돌로 내 이를 뭐 하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대. 내 얼굴을 땅에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아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19절을 읽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왜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사실은 아무도 이런 비참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거라고는 그들은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런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는가? 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왜 그들은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거해야 되는가?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심판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 안에는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늘 우리 인생 가운데 깔려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통,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렸다, 약속을 깨버렸다, 관계를 깨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 그 언약을 깬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와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돈. 내가 우상 숭배,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돈 따라가고 있으면 그분은 정확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버린 겁니다. 언약을 깬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그 이유가 보편적인 상황 때문인가, 아니면 특별한 상황 때문인가? 이 심판의 이유가 보편적인 것이냐,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 보편적인 거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뭐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 작은 자보다 큰 자까지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게 보편적 상황 때문일까, 아니면 특별한 상황 때문일까? 보편적인 거죠. 신약 시대도 보면 종교 지도자들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또 우리 시대는 보편적으로 다 타락한 것이냐,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교회나 특별한 단체가 타락한 것이냐? 우리 시대도 여러분 보편적으로 지금 다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보편적으로 지금 타락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보편적인 타락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지금 엄청난 회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심판을 직면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한국 교회든 우리 민족이든. 당장이 아닐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보편적으로 언약을 깨버렸어요. 오늘 본문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인생이 너무 써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울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예레미야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탄식밖에 없는 거예요. 탄식. 고난의 현실을 잠시도 잊을 수 없기에, 고통과 고난이 현실이기에 울적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한스러운 마음, 원통한 마음, 애통한 마음 가눌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삶에는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뭐만 있어요? 어둠만 있어요. 어둠만 있는 게 아니고 어둠 안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빛은 하나도 없는데 고통스럽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숙해집니다. 이 말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숙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의 성숙은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가능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자신을 돌아보는 역사가 있다면 그분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고통을 통해 사람이 성숙해진다더라 라고 위로한다면 그것은 위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괜히 섣불리 위로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잘못 위로했다가는요, 속을 더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위로 안 돼요. 그냥 손 잡아주고 공감해주고 밥 사주고 괜히 뭐 하나님이 뭐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고 뭐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그 다 쓰잘데기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얘기가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위로 안 돼요. 어쩌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고통과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관건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제일 안 돼요. 스스로 돌아보는 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심판하시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스스로 돌아볼 때에 회복이 있고 성숙이 있고 온전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건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 본거 내적주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내 들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내 들보가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 들보를 가지고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씨름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를. 문제는 자기가 돌아봐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고. 고난과 고통 속에 열악한 처지와 환경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면 반드시 성숙해 되어지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SNS에서 변호사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제가 아는 게 아니라 SNS에서 친구에 연결돼 있어요. 그분은 독립운동가 후손이에요. 그리고 나름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제 그제. 그냥 읽어드릴게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평소 별다른 건강관리를 하지 않음에도 하룻밤 정도는 거뜬하게 지낼 수 있는 체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큰 선물이다. 체질적으로도 건강했지만 어릴 적에 가파른 산동네에 살면서 길러진 튼튼한 체력은 평생 자산이 되고 있다. 보여요?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평생 자신의 자산이었대요. 고통스러운 것이 나를 유익하게 했대요. 어디 건강뿐이랴. 가난한 환경은 일찍부터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끊임없이 분발하고 노력하도록 나를 독려했다. 만약 우리 집이 중산층이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지금보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 보람없는 고통은 없다. 보람없는 고통은 없대요. 고통은 보람이 있대요. 지금의 견디기 버거운 가난과 현실의 고단한 번민과 불안도 어쩌면 보다 충실한 미래의 삶을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 있는지 모른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근데 이런 글을 쓴 이분은 신앙이 없는 분이에요. 신앙이 있지 않아요.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본 거죠. 그러면 고난도 아픔도 버거운 삶의 현실도 고단함도 번민도 불안도 나를 자라가게 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통회입니다. 통회. 통회라는 단어는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 통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회는 트라우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큰 충격, 트라우마죠. 그 트라우마를 직면할 때, 그 큰 충격을 직면할 때에 뭐가 나온다고요? 통회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만 큰 충격을 받는 그 통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살찐 자리에서 통회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통하지 않아요. 안 통해요. 안 변해요.
큰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큰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그 삶의 자리 안에서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시거든요. 그러므로 성숙은 고통과 연관이 있어요. 성숙은 고난과 연관이 있어요.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결핍이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 풍요를 허락받았다면 감사할 것이고, 결핍 안에서도 그 결핍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져서 성숙해질 수 있다면 그 결핍 또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파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생각이 없는 자들은 사실은 성숙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질병과 실패, 아픔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픔과 실패,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공허함이나 권태나 무력감도 마찬가지죠.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어쩌면 그때야말로 나 자신의 상태와 나 자신의 신앙과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계속 고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입에 표현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 고통을 설명하고 있다가 21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심판 속에서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희망의 뿌리를 보게 되는 거죠. 빛을 보게 되는 거죠. 22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 심판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를 돌아보니 그 속에서 뭐가 발견되어지는 겁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 이게 우리가 찬양 가운데는 개역 개정의 표현을 보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 고백이 언제 나오는 거냐면 그 고통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 참담함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갑작스런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뭔가 희망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현실이었는데 갑자기 날이 개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21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마음속에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중심에 회심하는, 숙고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생각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리는데 자기를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되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생각이 중요하냐면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고, 그 생각이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그 생각이 우리를 심판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고난과 고통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중적인 생각으로 곰곰이 생각하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아멘.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 망한다.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망한다. 어떤 형태로든 망하게 돼 있어요. 돈 지고 있으면 안 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돈 많으면 안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다양한 형태로 망하고 있고 망할 겁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돈은 좀 지고 있을지 몰라도, 내가 건강할진 몰라도 다른 많은 영역이 무너지고 망할 겁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찬송가 429장, 우리가 찬송가 많이 안 불러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가사가 이래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요.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뭐 하라고요? 복을 세워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요. 은혜를. 처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라고요.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근심이 있을 때에 은혜를 생각하라고요.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비참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 속상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받은 복을, 받은 은혜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었지만 죄를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이고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때론 너무 두렵고 떨렸지만, 어쩔 때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어떤 생각도 못하는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도 지나가 보면,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자리도, 그 시간도 도리어 은혜의 자리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힘겹지 않은 시기가 없었습니다. 힘겹지 않은 시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있었고,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었고, 그 속에 위로가 있었고, 그 속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셨어요. 여러분, 행복의 날도 지나가지만 고통의 날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그 고통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과 부르심은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뭔 잘못입니까? 예레미야는 참신앙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용고로 같이 심판받고 같이 고통받았어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 고통에서 제외되지 않았어요. 신앙과 부르심이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이건 절대적으로 분명한 진리인데 하나님 그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얻은 사람, 즉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쓰디 쓴 쓸개집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경험하며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 우울하다고 느껴질 때,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임한 은혜와 복을 세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존재할 때에 우리는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 하나님 계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전부이시잖아요. 돈 없어도 백 없어도 전부이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3장 24절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이 자신의 전부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내가 가진 전부일 때, 어둠 속에 쓴물을 먹고 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분들의 고백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유일한 희망.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